할렐루야.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 68주년 되는 참으로 뜻깊은 주의 날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핏값을 받은 선물이라는 시함수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핏값으로 받은 선물.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디서 느낄 수 있으랴. 아름다운 마음, 행복한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정다운 희망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비바람이 핥힌 68년 세월, 사랑과 헌신으로 섬긴 정성들, 그 어찌 잊혀질 수 있으리요. 천국에서 해처럼 영원히 빛나리. 보혈사랑 희망샘 교회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구촌 구석진 어둠을 찾아 희망의 등불되어 환하게 비추어라. 내 사랑 희망샘 교회여, 교회가 있어서 68년이 희망이었고 교회가 또한 영원하기에 우리의 희망도 영원 무궁하리라. 교회는 고향입니다. 고향에는 언제 가도 반갑고, 어떤 형편과 처지로 가도 우리 부모님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이 없을 때는 입을 옷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했을 때에 가슴에 품어주시는 곳이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희망샘 교회의 희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보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소아시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밀레도라는 항구에 좀 머물러 계시는데, 그때에 45km 한 1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시는지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바울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설교는 거기에 눈물도 담겨 있고, 특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터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애정이 서려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먼 길에 초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그 바울 선생님의 설교 속에는 결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결기가 있기 때문에 참 감동을 주는 그와 같은 설교 말씀인데, 그 서론 부분이 되는 2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인지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읽어가면요, 참으로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감동과 감격에 잡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특히 이 말씀을 주목하여 듣겠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쉽게 우리가 듣지 못한 설교 말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먼저 하나님 사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없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뭔가를 사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사시는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다고 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이 사신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인 피를 팔아서 그것을 사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피를 팔아 사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를 팔아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오늘 68주년을 맞이하는 희망샘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팔아서 바로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되어 사신 교회가 바로 오늘 희망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68년 동안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을 지탱해 주신 하나님, 오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모든 걸 생각하며 감사하고 정성철 우리 집사님께서도 찬양 가운데 포함됐습니다만 되돌아보니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피를 팔아 사신 교회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바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피로 샀다는 말은 생명을 상징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황금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현금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다.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피를 팔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이 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런 피를 흘렸다는 말은 누가 피를 흘렸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피를 흘리셨고 어떻게 피를 흘리신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피를 흘렸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다. 왜 흘리셨습니까?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죽을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은총과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 교회를 사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선물 받은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사건 그리고 그 값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의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스님은 이 은혜를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부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참혹하게 피 흘려주셨고 그 피의 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의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인데 이 68년이란 세월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한 분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주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환경이 바뀌고 사람도 많이 바뀌고 저도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심권사님 좀 많이 변했죠, 그죠? 우리 심권사님 같이 있을 때 머리도 아마 까맸을 거예요. 예, 오늘 백병문 집사님이 뵈니까 작년도는 머리가 새카맸는데 오늘 뵈니까 머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이건요 사람 탓이 아니라 세월 탓이에요. 예, 이 수많은 세월 가운데도 한 번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 이어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질퍽이는 질곡의 세월과 아픈 가슴을 쓸어내는 밤도 있었고 희망맞이 아침 햇살의 희망을 누리고도 했던 숱한 세월들, 그러한 세월들이 모아 어느덧 6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이병희 장로님 오늘 오셨습니다만은요. 예, 이 교회 12명이 시작했는데 그때의 20대 창립 멤버였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늘 울먹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58년 넘 교회를 섬기면서 지나간 세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0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눈물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세월의 아픔들, 그러나 이 숱한 세월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셨었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으며 우리 감동하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피를 팔아서 값을 지불하시고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받게 해주셨고 주신 귀한 선물이다.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단체도 피값으로 사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피를 팔아서 무엇을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피를 팔아서 다이아몬드를 누가 구입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팔아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세상의 돈으로 청량할 수 없는 값을 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넘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합시다. 마태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지난 주일날 이수정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수정 선생님은 바로 예수 복음의 힘을 옥면으로 증언하신 분이 바로 이수정 선생님이신데, 바로 이수정 선생님이 세상에 있을 때도요, 정삼품 1급 공무원이라는 아주 힘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바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다녀왔습니다마는 세상의 힘을 버리고 이 시바 교회에서 동경 노을교회 아스카 목사님부터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힘이 되어서 미국에 편지를 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를 요코하마로 부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순신 스님께서 조선의 말과 조선의 문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이 캄캄한 조선의 땅에 발을 디딤으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초석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순신 선생님이시다. 세상에 이순신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순신 선생님으로 믿음의 힘으로 바꿔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바 교회였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야기하는데 튀르키예에 사시는 최경림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최경림 권사님이 2004년도에 권사 취임을 권사 임직을 받으시고 좀 있다가 바로 터키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2007년도 우리가 특히 성지순례 갔을 때 기억나지요? 최경림 권사님 큰 포도송이를 가져와서 대접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너무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 설교가 터키까지 나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고, 지금은 1년 전부터 이 11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11시 예배를 드리려면요, 터키는요 새벽 5시예요. 새벽 5시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사랑 점심 식사를 하는 사역을 보시고 그 아드님 이름으로 뭐 금액은 밝히기 곤란하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 권사님께서 예배를 같이 드릴 텐데, 우리 최경림 권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1호 권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예배 목소리 잘 들립니까? 아마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기뻐하시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거기 설축이라는 곳에 에베소 식당, 한국 레스토랑 식당을 경영하시는데 이 좌석의 수만요 300개가 된다는 거예요. 300개가 되는 이 식당을 경영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참 아주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면요, 장숙기 집사님이에요. 우리 장숙기 집사님 누구십니까? 고 김순 원로장님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90세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매주일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과 11조 헌금과 그리고 절기 예물을 꼭꼭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다는 것. 제가 감사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전했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감사가 더 많아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기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장례식을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와 같은 정성과 마음들이 모아서 이 섬긴 마음들이 모아서 68년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지탱하게 된 축복이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메마른 심정에 그리움을 깨워주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믿음은 교회를 통해 사인하고 교회를 통해서 꽃이 피고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바로 무슨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 그 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 만나면 끝나지만요 하나님 만나서 방황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느냐?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희망샘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평안한 교회,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어머니품 같은
그리움 있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려는 하나님의 핏값을 생하면서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은 예수 사랑 실천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섬김, 어떤 집사님은요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성과 아름다움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희망샘 교회이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점심을 이렇게 참 잡수시러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어르신 가운데는요 배고픈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점심 한 그릇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식탁에 담아서 이웃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이와 같은 정성도 하나님 사랑을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시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이름을 여기 영영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영이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 말씀의 대답을 찾습니다. 살전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열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우리가 선교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되었으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녀의 도리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다. 우리 하나님도요 기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뻐하느냐? 예배드릴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는 복음송이 있었는데 바로 이 복음송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이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들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결국은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기쁨과 평안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잘되게 하신 분이에요. 형통케 하게 하신 분이에요. 언제 찾아도 반가워합니다. 어떨 때 찾아가도 하나님은 양팔 벌리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기뻐하고 못 된다고 실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찍 찾아가도 괜찮고 늦게 찾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 되시기 때문이다.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팔아서 우리를 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으셨고 우리를 교회되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이 교회를 피를 팔아 값을 지불하 세우신 교회 선물 받아 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도 복을 얻되 하늘의 복을 얻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얻으시고 이 땅 위에 살 때도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 복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확신하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저 터키에서 예배드리는 최경님 우리 권사님 가정 위에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도 가정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